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사무엘상 17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보는 다윗.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굵직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청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드디어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의하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로 가고 다윗은 양을 칩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모욕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에게 분노합니다. 자, 오늘도 생명의 삶 저자 편집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로 시무를 가는 다윗 17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당시 전쟁에는 20세 이상 남자가 징집되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 나이가 어려 전쟁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양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돕기 위해 수금을 탔는데 사울이 부르면 궁에 가서 수금을 타곤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전쟁터에 있고 그곳에는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로 인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새는 지역 유지로서 자신의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의 군량미를 댈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새는 다윗 편에 양식을 보내며 자식들의 안부를 챙깁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사람 다윗을 전쟁터로 인도하십니다.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전쟁 상황을 본 다윗의 반응 17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속한 다윗은 진군에게 짐을 맡긴 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에 갑니다.
때마침 골리앗이 등장해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모두 도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이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을 지켜본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는 물음은 자신이 그를 죽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본 사울과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골리앗의 모습과 도전에 분노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자, 토요일은 어떤 FM적인 큐티방에서 큐티를 나의 묵상을 하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기도로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입니다. 샘플이 이렇고요. 오늘은 그냥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저자의 그 깊은 묵상을 보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샘플처럼 이렇게 나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의 글은 보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지금 깨닫는 그 말씀에 또 이게 편집자의 그 말씀을 참조로 해서 오늘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을 향해 분노할 줄 아는 의로움을 허락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모욕받는 현장에서 잠잠하거나 뒷걸음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분명히 알고 진리에 반하는 원수 대적의 거짓말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전초전을 봅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다윗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적이 눈앞에서 우뚝 서 있을지라도 여리고 성처럼 정말 그 강력한 성벽이 그들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벽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앞에 있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능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할 때 모든 어두움, 두려움, 그 악한 영은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부터 떠나갈지어다. 병약함은 치유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